세계 성취품을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성취품에서 화엄경에서는 보통 초기불전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연기를 설법하는데, 연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화엄행자학 정도 되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연기라, 인연생기라.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는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소멸하느니라. 그걸 연기의 공식이 차유고 피유, 차멸고 피멸,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멸이라고 공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삼라망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사람으로 치면은 나의 씨앗과 내 씨앗이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란 다시 말해서 모든 삼라망상은 인연으로 화합해서 이루어졌다, 인연으로 돌아가니 모든 것은 거기에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것, 나의 것, 아와 아소, 나와 나의 것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니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으니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의 화엄행자학 정도 되면은 연기와 그 다음에 무아와 그 다음에 공과 그 다음에 중도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인연이 이루어져서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했으니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으니 무하다 이겁니다. 연기도 존재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늘을 버려야 빛을 얻고,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는다. 마지막에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엄격계에서 우리가 화엄법계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려면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에 살다가 오늘 통도사 화엄살림법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자기 익힌 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은 화엄 법계에 들어온 법신의 나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바다의 맛을 본다겠듯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대롱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시비를 걸고 사는 우리가 화엄 법계에 오면은 괴로운 사바 세계를 넘어서 진리 세계에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 내 거와 내 것이 나의 무대가 아니고 오대양 육대주 말고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내 것이다. 너와 나한테 등기되어 있는 것만 내 자산이 아니오. 화엄법계의 세상은 우주 삼라만상 삼천대천 세계를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각경에
일인이 청정하면 다인이 청정하며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의 실천을 해서 자비행을 하고 살아갈 때 이 세계는 연화장 세계, 화환경의 화정장음 세계로 세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아, 연기 무아 공 중도라고 했습니다. 중도란 얘기, 치우치지 마라. 부처님께서 검은 곶줄이 너무 세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니라. 중도를 지켜라.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 산견과 단견에 빠지지 마라. 있다라고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건 산견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 얘기를 하지만 공에 잘못 집착을 하면 또 채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공채적. 공에 취하고 정멸에 취하면 그것도 법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억감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왜 불성이 평등해서 다 똑같이 잘 살아야 되고 다 예뻐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열이 그렇게 심합니까? 가난한 자, 부자, 병 많은 자, 병 없는 건강한 자, 권세 높은 자, 권세 낮은 자, 오래 사는 자, 짧게 사는 자, 왜 이렇게 이쁜 자, 안 이쁜 자 차별이 많습니다라고 물으니까 너의 업력에 부처님께서는 상속받은 바다. 저는 이 말에 전율을 느낍니다. 화엄에서 얘기하는 법계 연기,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와 법계, 사바세계 할 때는 괴로운 세계 할 때는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세계 성취품도 세계가 성취한 품이다라는 것은 세계가 괴로운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법계를 보살행으로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괴로운 세계, 법계는 영원한 행복의 진리의 세계를 법, 진리, 부처님 말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법계 연기를 얘기합니다. 법계 연기를 말하는 이유는 이 억감연구로 태어나서 우열이 많으니까 서로 비교하고 시기질투하고 너는 잘나니 못나니 싸우쌌고 투쟁하고 시비 걸고 계속 싸르니까 삶은 그런 세계가 아니야. 삼천대천 세계의 현상계와 본체가 어우리는 세상은 그런 세계가 아니야. 지지고 볶고 그만 살지 말고 비로자 하나머리의 법계의 세계에 들어와서 자유자재하게 무해하게 살으라고 법계 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이 얼마나 심한 게 아십니까? 소탐대실이라고 조그마한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잊습니다. 삼보다리를 대마 삼을 짊어지고 30리 40리 길을 천리만리 갑니다. 그런데 금덩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삼을 버리고 금덩이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맨날 며칠 산 넘어 물 넘어 지고 온 게 아까워서 못 버리고 금을 버리고 그냥 가요. 이걸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데서 집착해서 큰 것을 잃는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소나무를 붙들고 한 뼘도 안 되는 높이에서 사람 살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옆에 눈뜬 사람이 지나가다가 손을 놓으면 산다라고 일러줍니다. 놓으면 죽는데 왜 놓으라고 그러느냐?
놔라 놔라 그러니까 놓으니까 한 뼘도 안 돼요. 한 뼘 높이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삼에 집착해서 금을 버리고 가듯이 그렇게 나의 모든 경험된 익숙한 것에 대해서 나라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만유는 대립과 시비가 아니고 그것은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 가지고 두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가 괴로운 세계 사바세계예요. 그런데 법계라는 것은 화엄이 얘기하는 법계에게는 법계는 육신으로 육안으로 두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눈을 뜬다는 거예요. 눈을 떠라. 깨우침을 눈 뜬다고 그러잖아요. 눈뜨니가 바라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계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단풍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각자 여기 모인 분이 개개인이 다 그런 법계를 이룰 수 있는 무량공덕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조화와 공존의 세계를 보살행을 통해서 육바람을 통해서 사서법을 통해서 사무량심을 통해서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에서 법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화엄경의 법계에 오면은 우리가 두 눈으로는 판단은 가지고는 화엄의 법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엄의 법계에 오면은 모든 것은 인연법이라 다 변하고 없어진다고 했는데 제법은 실상이다. 있는 그대로 진리다 이거예요. 각자가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법이라 이거예요. 법의 몸이라 법신이라는 거예요. 두두물물이 상주법계다. 법계에 항상 머물르다. 상주불멸이다. 항상 머무르서 멸하지 않는다. 상주일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상주일체. 항상 계시는 머무르시는 부처님께 지신기명예하옵니다. 화엄의 세계는 불생불멸입니다. 왜? 진리의 세계, 법신의 세계, 본체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현상계에 우리는 나고 죽습니다. 죽음은 없어집니다. 그걸 분당생사라고 그럽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생자 필멸이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건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엄경에 와서는 불생, 불멸, 상주법계, 상주불멸, 상주일체를 불생불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물물이 다 법신 아닌 게 없다. 법성계에 그게 나오죠. 생사열반 상공하다. 나고 죽는 생로병사와 니르바나 깨침의 세계의 열반이 서로 함께 화합을 이루더라. 번뇌직보리라는 말하고 같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화엄의 세계에서는 두 눈의 판단을 가지고는 전부 다 콩깍지 끼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집착한 바는 전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엄의 세계를 화엄종에 세운 초조가 두순 스님이고 2조가 지엄스님입니다. 지엄스님한테 의상조사가 가서 공부해서 법성계를 지었다고 했죠. 3조가 현수법장입니다. 4조가 청량진관 스님이고 5조가 규봉종밀인데 3조 현수법장 스님이 화엄경의 법계를 사법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수법장이 화엄경을
총합해서 사법계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는 내 일심에 통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계는 이 법계를 4개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현상과 본체를 다 불중하려야 돼. 아까 선보는 얘기했는데 좀 쉽게 얘기한다면, 겉모습만 보고 조건을 걸지 마라. 속모습까지. 이 부자가 80평생까지 부자일 건가? 이 아름다움이 80까지 영원히 아름다울 것까지 볼 줄 알아야 현상과 본체계를 양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법계입니다. 먼저 사법계를 설명하면 사법계 일사자, 뭐 이판승 사판승 그러잖아요. 행정하는 스님을 사판승하고 공부하는 스님 이판승 그러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법계는 일사자, 일하는 법계. 이건 현상계입니다. 돈을 육안을 가지고 판말하는 세계. 이 사법계는 12분별이 떠나더라네요. 두 눈으로 제대로 정견이 아닌 눈으로 보기 때문에 12분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계는 이치할때 이자, 이거는 본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뜬 세상, 아까 얘기한 대로 해안, 불안, 법안, 천안, 눈을 감고도 내다볼 수 있는 세상.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법계는 현상계, 두 눈으로 본 세계고, 이 법계는 본체계인데 해안, 눈안으로 눈뜬 세상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2, 3, 5의 법계. 그런데 2와 4가 걸림이 없이 있는 법계다. 2, 3, 5의 법계. 현상계의 본체계가 서로 소통하는 세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우리 불자님들이 전부 제각각이 아니고 각자 업력으로 태어난, 아까 억감연기에서 나오는 내 업력으로 태어나서 내 성깔은 그렇고 내 모양은 그렇고 너는 남자고 여자고 개미고 짐승이고 얘기가 나오는데, 2, 3, 5의 법계에 가면은 모두가 하나예요. 똑같아요. 서로 소통이 돼요. 상통이 돼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이혼론 세계는 서로 상극돼서 싸우죠. 그래서 2, 3, 5의 법계는 서로 2와 4가 소통하는 길이다. 초기불전 수행법의 빗바사나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들어봤을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를 통해서 이를 보는 통찰적인 직관이 윗바사나 수행이다. 사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관을 해요. 쌌디, 알아채려요. 관을 해요. 조견해요. 반야신경처럼. 그래가지고 사를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그 본체계까지 볼 수 있는 관찰, 조견이 윗바사나 수행이다라는 말씀을 짚고 가겠습니다. 2, 3, 5의 법계는 법성원령 무이상. 법성이라는 것은 모든 여러분들의 각자가 모여서 현상의 본체가 합쳐서 원흉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법성은 법의 성품이야. 여러분들은 제 성깔대로 태어난 억감연기의 성품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융합. 법성 원흉할 때 융합. 그래서 우리는 2, 3, 5의 법계에서는 금과 볏짚과 물로 비율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금에서 금가락지 나왔죠. 팔찌 나오고, 볏짚에서, 볏다발에서 새끼가 나오고 멍석이 나옵니다. 물에서 파도가 나옵니다. 기실론의 진여연기에서는 수파분리라고 그러죠. 물이 파도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물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이 사법계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채택 안 하려다가 그래도 해마다 화엄행자들이 와서 듣고 있는데 좀 쉽게 가서 되겠나 해서 이 사법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한번 기에 스쳐가도 감로법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에서 금가락지가 나왔는데 금을 떠나서 가락지가 존재할 수 없고 가락지를 떠나서 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 벼와 새끼에서도 벼와 볏짚이 서로 분리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삼오의 법계가. 이삼오의 법계에서 중요한 얘기는 중생이 곧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처. 저는 내가 부처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써야 되는데 잘 안 써요. 부처의 행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70년 수행한 스님들도 부처 행동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신선이 되는 게 아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일전에 드렸던 거예요. 앞에 시간에. 중생이 곧 부처다, 내가 부처다는 걸 잘 들으세요. 싸우기도처럼 지났대나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네가 부처 그러니까 길거리에 파는 양말처럼 싸구리가 부처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이라 하면 감격스러워요? 내가 여지껏 말이야 못난 줄 알았는데 스님이 부처래. 오늘부터 내가 부처야. 부처의 마음과 부처의 행이 나옵니까? 항상 즐거워요? 영원해요? 감각적 쾌락은 포장마차에서 오뎅 먹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보살행을 해서 사선정, 팔선정에 올라간 것은 호텔에 가서 좋은 사람과 좋은 도반들과 공양하는 걸로 저는 비유를 가끔 합니다. 중생 속에 부처님 성품 빼고는 따로 중생은 없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네가 부처라고 할 때 어떤 때 부처, 네가 부처라고 쓸 수가 있느냐? 나는 중생이야. 그런데 중생 속에 부처 성품을 빼고 따로 중생이라고 할 수 없다. 금가락지가 금을 빼고 금을 없애고 제껴놓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중생 속에 부처님 성품 빼고 중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인 부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가 아니요.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여러분이 부처임을 깨달은 게 부처라고,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60년, 70년 수행해도 정진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불자님들한테. 저도 지금 도인처럼 선사들 법문한 것처럼 여기 와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허공에 낚싯대 들이는 얘기뿐이 될 수가 없어요. 수상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생 속에 부처님 성품 빼고 따로 중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중생을 빼고 부처라 얘기할 수 없고 부처를 빼고 중생을 얘기할 수 없을 때 네가 부처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화경에 나오는 시물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어. 서로 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박씨와 수박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화경에 열의 지하의 덕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수박씨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량공덕생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되려면 수박씨를 땅에 뿌리는 인과 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전진하고 바라밀 행을 하고 간화선을 하고 13만을 하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빗바사나 사마타 수행을 해야 땀을 흘리고 노력전진 용맹정진한 뒤에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부처란 얘기를 잘 안 써요. 수박씨가 구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수박씨를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열의 덕상을 구족하기 때문에 네가 부처라고 그러는데 잘 써야지. 스님들끼리는 네가 부처라 해도 이해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네가 부처라 하니까 그렇게 환희스럽습니까?
그래서 천강수 천강울이라 하늘의 달이 강물에 붙였는데 그 달을 빼고는 강의 달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우주의 13무철이라는 것입니다. 달이 없이 연못에 달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네가 붙여라 올 때 너는 비로자나불의 그림자의 화연의 비로자나불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로자나불의 법신 청정부신 비로자나불의 본체계에서 화연된 것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처님의 비로자나불의 광명은 태양과 같이 태양빛이 있으면 우리가 하루 살 수 없듯이 그 젖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세계 성지품에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서 이 세계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렇게 볼 때 네가 부처라는 것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청산 접첨 미타 구려 장해망망 정을명궁이니라. 물물염내 무가요 기관송정 악두흥이니라. 나무 아이미타불. 사사무예 법계 설명을 하려고 이 개송을 읊었습니다. 청산 저첩 미타구리라. 청산에 있는 첩첩산 모든 산나만상은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리더라, 세계더라. 이게 화엄의 사사무예 법계예요. 모든 성산 첩첩에 있는 모든 현사 삼남항상은 미타불의 구리더라. 아미타 부처님의 창의망망 정멸공. 저 오대양의 창의망망한 것은 전부 정멸한 도량이더라. 통도사처럼 정멸복음처럼. 제가 여기서 핵심되면 드리는 물물염내 무가에 사물과 사물끼리는 서로 있는 그대로 자연히 존재해서 걸릴 바가 없다. 여러분들은 본체계 가에서는 하나도 싸울 게 없고 시비거리가 없고 그대로 진리의 몸이여 법신이란 몸이란 얘기입니다. 물물염내 무가에 걸림이 없다. 사사물물이 여러분들 개개인이 한 분도 한 분도. 그러니 우리는 싸우고 사는 것이 업감연기에서 업에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발보리심 해라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관송종학도 연못에 큰 백송이 하나 자라는데 하기 한 마리 있는데 하기가 빨갛잖아요. 얼마나 찌그렸으면 그렇게 푸르냐. 물물염내 무가에 사사물물이 서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은 걸릴 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현생계 모든 만유제법은 개개가 모두 비로자나불에 나타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의 화연이다. 그러니 부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부처인 거예요. 부처와 함께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젖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처님의 세계 법음의 모든 공덕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행위는 부처님의 광명에 함께하고 부처님의 젖을 먹기 위하고 생명줄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렇게 귀지신기명례를 긴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겁니다. 사사무예 법계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직접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법계 세계 성지품에서 얘기하는 연화장 세계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진짜와 진실끼리 어떻게 부딪혀요? 진짜와 가짜, 선과 악이 부딪히지. 진실과 진실이 어떻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게 사사무의 법계의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다.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자기 경험대로 색안경 쓰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옳다 그러다 더럽다 깨끗하다 자기 견해가 나옵니다. 색안경을 벗고 육안을 벗어버리고 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무의 법계를 중중무진 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화엄경을 강원에 있을 때는 20대부터 계속 봐오다가 이번에 또 들여다보면서 이 이사무의 사사무의 법계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할, 만들어가야 할 법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높은 산에 해가 먼저 비칩니다. 골짜기는 나중에 비칩니다. 우리 수행자, 우리 불자님, 기도하는 불자님들이요, 나는 왜 해가 늦게 비치나? 골짜기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늦게 비춥니다. 저는 허물을 하나 벗으라는 겁니다. 해도 해도 안 됩니다. 스님이시여, 업장이 얼마나 두껍걸래. 그런데 업장 하지 마시고 조건을 바꾸세요. 전생에 조건을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으면 한 생각으로 조건을 바뀌세요. 그러면 업장이 참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 재무자성 종신기가 나와요. 지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이 공의 실천을 잘하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왜? 고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 고유성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건. 누구는 역경계가 오면은 두 번째 화살까지 맞아. 역경계가 오면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은 걸 집에 와서까지 푸는 걸 두 번의 화살을 맞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그냥 화가 난 대로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다른 데 얻어 맞아야 되는데 그걸 딴 데 가서 화 푸려는 게 두 번째 화살을 얻어 맞아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보이스의 만원은 중생속의 등력이라 하늘의 법에 이르는 평등하게 되리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근기에 따라서 그 물을 받아 먹을 것이냐, 여러분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법문 들을 때는 무언가 다 녹아내릴 것 같고 편안하지만은 공양간에 가고 일주일 밖에 가면은 안 되는지 아세요? 대충 신행생활해서 그래요. 법문도 스님이 매서 있지 않고 경전도 책에 있지 않고 내 것으로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체화, 경험, 반복 경험, 3000배, 5000배. 아까 때를 벗어라, 허물을 벗어라 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때를 벗어라.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총을 맞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설치되면 총을 맞습니다. 은행원처럼 남의 돈만 세다가 자기 돈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내 돈을 만들자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내 몸의 체화, 반복경을 통해서 법신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똑같이 법문 듣는 마음에 그대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요. 국자가 군맛을 모르듯이 불교 믿은 지 50년 돼도 부처님의 법의 즐거움, 법을 먹는 선열의식, 법비 충만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나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합니다. 책을 봐도 몰랐던 것이 한 권을 사서 보면은 한 구절만 건져도 저는 한 건 했다고 적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계약하면 한 건 했다고 그러죠. 저는 235회에서 2루 얘기한다면 책을 한 권 사서 한 줄만 내가 모르던 걸 얻어내도 합장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쭉 세상 사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 얘기만 들어도 거기서 본문의 소재를 찾아내면서 들어가서 적습니다. 체화돼서 은행원이 하루 종일 돈을 세도 자기 돈 가져가지 말고 자기 돈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가? 너무 바쁘지 살지 마세요. 나는 왜 바쁜가를 한번 조견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 본체계를 위해서 바쁜가? 현생을 위해 바쁜가? 헐떡거리지 마세요. 바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법전 스님 책처럼 텅 빈 충만 다 비워놓으면 환희 용약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린 스스로가 가난한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과를 좀 믿고 살자는 거예요. 인과를 믿으면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몫을 압니다. 내 분수를 압니다. 내 그릇을 압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직장, 내가 있는 곳이, 내 사는 고향이, 우리 집이 나의 몫으로서 세상에 감사할 일입니다. 책구 위를 쳐다보고 비교하면 항상 헐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열심히 화엄살림법회에 참석하시고 보살행을 닦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 누구나 나를 찾는 사람, 풍수지리에서 좌철용 우백후 얘기를 하죠. 명당이 어디가 명당인지 아세요? 모든 산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곳이 명당입니다. 집터나 묘터나 산이 나를 배반하지 않고 그 눈이 우리 눈에는 보여요. 나를 배반하고 저 달아나고 있어요. 퍼져가지고. 그런데 명당은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한 분이 되라는 거야. 모두 다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모임에서 그 사람 오면 안 돼가 아니고 그 사람은 왜 안 왔는데 찾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이. 불교 신자는 아닌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불자로서 그 아까운 시간을 법당에서 보내고 기도의 시간 보낸 게 헛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칭찬해주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 사람, 화엄성중 용환이 나는 떳떳하고 뭐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불자는 우울증과 외로움증, 신경성 위장, 불면증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함께하고 부처님 태양과 함께하고 비로자나불의 광명과 늘 함께하고 있다고 굳게 대신근으로 여여부동한 신심으로 믿을 때 무슨 외롭고 잠 안 모고 전부 사바세계 고의 육안으로 두 눈에 본 콩깍지 보고 잘못된 견 익힌 마음으로 보니까 잠 못 잘 일이 생기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자로 살면 내내 감사하고 저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몇 번씩 합장을 해 혼자. 책보다도 합장하고 걷다가도 모르던 게 턱 터지면 합장하고 우리 불자로서 나는 몇 프로가 되느냐 몇 점짜리가 되느냐 70점은 돼야 됩니다. 30점은 아니어도 돼. 왜 그러냐? 거목지하의 무방초라.
거목 밑에는 나무가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70점짜리 신앙심과 원력을 가지고 있으면, 보리심을 가지고 있으면 설령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 그늘에 가려서 자라나지 못하고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섭생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감기가 침노하지 못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감기의 세력한테 내가 져버렸어. 면역력이. 항상 나는 7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기준을 맞추십시오.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처럼 살으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부처님의 행동을 하라고 권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부처님이 아닌데 24시간 부처님 행동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허구예요. 부처님 말씀 듣고 법화경의 오종법사처럼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남한테 일러주고 해설해주고 사경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익히고 반복경험해서 내 것이 돼서 완전히 부처님 말씀과 내가 한 몸이 돼서 체화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거보다 더 깨달음이 어디가 있고 그보다 더 불자가 어디가 있어요? 전부 백악합진이라고 깨달음은 던지고 부처님하고 연애하고 살아야 되는데 티끌 같은 거, 쓰리 같은 거 하고 맨날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으니, 중독돼서 살고 있으니, 오늘은 누가 술 한 잔 사주나 국수 한 그릇 안 사주나 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나는 왜 오늘 전화도 안 오고 왜 안 불러주고 이렇게 외로운가? 부처님과 함께 하세요. 비로자 하나님의 광명의 부처님과 부처님의 젖을 드시고 사세요. 법화경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그렇게 오종법사 부처님 경전을 수지하고 부처님 경전이 있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하라 했어요. 독송하고 외우고 읽고 남한테 일러주고 사경하는 사람은 내가 잘 때 너의 머리를 만져주고 너와 함께 자느니라라고 법화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중생심에서 보리심으로 원력심으로 바뀔 때 새해는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새해는 더 복된 한 해가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